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뭘까? 돈일까? 인생의 연륜일까? 아니면 재물일까? 아니면 내 빠른 두뇌, 내 이 잘난 어떤 이런 지식일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내 어떤 이런 젊음 힘도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나는 별 볼 일 없고 세상 말로 거지 깡통 같은 내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가 되고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함부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어릴 때, 저는 7남매 4형제 가운데 막내다 보니까 태어나서 얼마 안 되고 아버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딸들은 일찍 시집 갔지만 아들들이 많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막 욕도 하고 막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같이 놀다가 그러면 아빠 그러면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들 옆에 턱 서면은 내가 쟤보다 나이도 많고 힘도 더 있고 해도 그 앞에는 쭈눅이 들어요. 없으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 집에 아버지가 있으면은, 그래서 나는 어릴 때에 참 아버님이 일찍 제가 그냥 7남매 4형 중에 막내니까 보통 그럴 수도 있는데 참 많이 힘들고 외로웠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육신의 아버님은 나와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어떤 세상에 힘 있는 세력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인데,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들이 너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대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판을 펼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많이 보잖아요. 노아 600세를 살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시류에 맞추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저 노고산 같은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다고, 왜 거기에서 배를 비행기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거기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욕하고 저 미친놈,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어요. 비가 왔어요. 세상 모두가 물바다가 돼서 다 멸했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새로운 시대의 시조가 된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말 태어났을 때에 이국 땅이라 버림받은 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 당대 최고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잘 사는 권세 있는 권력 있는 그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정말 때깔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던 그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유모로서 어머니가 들어와서 젖을 먹이면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알아듣지 못하는데 계속 그렇게 주입을 시키니까 그게 여기 인이박인 거예요. 나는 공주의 아들이지만은 나는 누구다?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어떤 군인이 자기 백성을 막 그냥 구타하고 하니까 그걸 못 보잖아요. 우리도 매한가지잖아. 그 이런 한 방 쳤더니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서 쫓겨났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바다도 가르고 길이 없고 물이 없는 광야 40년도 60만 대군을 남녀하면 200만쯤은 넘겠지요.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한우 없잖아요. 성경 속에. 성군 다윗 같은 경우도 저 베들레헴 들녘에 양 먹이는 목동 아닙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게 될 때에 잘난 7명의 형들은 그렇게 잘났지만은 아버지가 인정하지만은 다윗은 왜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어디 가서 다른 동네 가서 이 아이를 낳아왔는지 어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대왕이 된 거예요. 통일 왕국을 이룬 거예요. 뭐 다니엘도 그렇고. 자,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은 그 백성들이 위대해서 아닙니다. 잘나서도 아닙니다.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온전히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도 별 볼 일 없지만은 지금은 아이들 말로 내 인생이 거지 깡통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일의 우리의 삶은, 1년 후에 우리의 삶은 아이들 말로 때깔 날 수 있고 위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힘있고 빽 있고 배경 있고 잘난 것, 여러분들이 애쓰고 용서서 얻은 것 별거 없어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이가 많음에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것,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권사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루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뭔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거하시고 우리도 거기 간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러지요. 예수님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나라에,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처음에는 좀 적응이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얽혔던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이 멋있게 아름답게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어떤 이 악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세력도, 직장에 가서 회장도, 내 직속 상관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면 함부로 손 못 댑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애매하게 욕먹는 일 많습니다. 심지어 나가라고 할 때 돈을 들고 와서 목사님 나가면은 우리끼리 한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지고 그럴 때 참 그러나 뭐 사람이 어떻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으면 괜찮지.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온 지 35년인데 35년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말 어릴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해 오면서 정말 나같이 이렇게 못나고 이런 분을 뒤에서 밀어주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해준 정말 천사 같은 그런 분들도 많아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 어떤 악도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생명 내 생명, 이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것이 거기에 자기에게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이요, 이 믿음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요새 매스컴 타는 어떤 한 인물 있죠? 사이비단. 별의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왕이고 인간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뭐 신천지만 아니라 구천지도 있고요. 별의 것이 다 있습니다. 저 시골 꼴짝에 있어도 정말 교회는 그냥 별 볼 일 없고 모이는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그 다음에 목사도 안 계셔서 전도사가 계셔도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없으면은 바람 없는 풍선 같고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사업장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고 나의 왕인가 늘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뭐 말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요?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사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도 그 다음에 하지만은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요새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있으면 한번 벼락 쳐보라고 내 머리에 극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가운데도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도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가정에도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연합이요, 일치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연합이요, 일치입니까?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미워한다거나, 아내가 남편을 미워한다거나, 남편이 또 그 다음에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한다. 부부간에 찢고 뽑고 싸우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은요, 사모님 1년 365일 매일 매 시간 매 분초마다 나도 아내가 미워 죽을 때가 있어요. 잔소리는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목사인데 저기 목사처럼 넥타이는 돌아갔는데 왜 그래가지고 있느냐, 왜 설교는 그런 식으로 하느냐.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분이 될 때는 진짜 내가 왜 저 사람 뭐가 좋다고 내가 그냥 저 푹 빠져가 결혼했지. 그때 착하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신학을 해서 주님의 그 다음에는 선지자가 되라고 사역자가 되라고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솔직히 저 같은 인간은 뭐 거지 깡통 같은 거 아닙니까? 별볼 아무것도 없는 이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런 성도들과 함께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건 많아요. 애매한 없는 이상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은퇴할 쯤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말고 저 이웃 교회요 가면은요, 그 장로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회의하는데, 그 다음에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뜻이 안 맞다고 어느 장로님이 성경을 번쩍 들어서 패대기를 친 거예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형제자매니까 사랑해야 될까요? 그냥 미워하고 그냥 같이 그냥 한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인간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도 내 새끼가 좀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래도 내 속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때려잡아 그냥 죽이고 싶지만은 그래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찬송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거 다 갖추고 살아도 주님 떠나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그냥 그저 우리와 함께 그 거처를 만들어서 함께 산대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이사야 57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자기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자가 이제 함께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순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과 함께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영역에 함께하기를 원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저분하게 더럽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무력을 품고 그 다음에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 죽일 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이제 삶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레위기 11장에도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순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저 되는 대로 먹고 마시고 할 짓 다 하고 똥바람 피우고 그딴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신학 다니고 할 때 그 불교의 아주 유명한 주은 가운데 한 분 불교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우리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청신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김성화 목사인데 이분이 쓴 그 극락불납이라는 그 자신의 그 저서에 4월 초파일이 되면 무당들은 더 강한 신들을 받기 위해서 아주 지저분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한대요. 점쟁이들, 무당들, 삼각산에 가서 공을 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중들하고 이런 어떤 관계를 맺으면 굉장히 거기에 강한 영들이 임한다고 어떤 그런 구설인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아주 보면 거의 대다수 100% 가까이 그냥 그들의 삶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자꾸 이제 더 강하게 임하니까. 그래서 악령은 더러울수록 좋습니다.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점쟁이들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면은 가라 그래요. 진짜 점쟁이는 신발이 전발이 안 내리는 거예요. 왜요? 세계가 다르니까 안 보이죠. 보일 수가 없죠. 그래요. 우리가 성경 속에 사울 왕도 보세요. 그가 겸손할 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그가 교만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왕이었지만은 한순간에 그 삶이 끝나고 말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 거룩할 성자 무리 돋잖아요.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좀 경건의 연습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왜 목사님이 교회 가면 만날 주일 예배 드려라, 뭐 수요 예배 드려라, 새벽기도 예배 드려라, 가정 예배 드려라, 왜 이렇게 자꾸 다 아는 얘기를 강조하고 반복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예배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박국 2장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대요. 지금은 이 건물, 이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한 그런 뭐 이 이야기, 그런 예화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끝없는 영광,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를 기뻐했던 사람들은 열의 열 백의 백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 시대를 이끌고 역사를 만들었어요. 다윗도 그런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신 것도 양을 치며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면 모두가 살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고 많이 드려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오래 드려야 되고. 자, 시간이 가서 말씀을 맺읍시다. 자, 오늘 여기에 창세기 5장 21절부터 여기 쭉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여기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보면은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친구와 부부가 아니면은 어떤 부모 자식이 함께 어떤 길을 간다면 동행을 하면은 연세 드신 우리 참 일부 예배 때 늘 이 집사님 어머님 저렇게 모시고 나오는데 좀 저렇게 두 어른이 이렇게 함께 걸어가려면 젊은 집사님은 빨리 갈 수 있어요. 연세 드신 권사님은 스텝이 낮고 힘이 없고 그러면은 누가 누구의 보조를 맞춰야 됩니까? 빨리 가는 사람. 잘 걷는 사람이 천천히 가면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산다는 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곁으로 부르셨는데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기 동행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장흥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잘난 남편입니까? 이쁜 아내입니까? 능력 있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효성스러운 자식입니까? 좋지요.
그렇게 그분들과 함께 해야지요. 오늘 우리가 남은 생애의 꿈은, 내 남은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떠나면 먼지만도 못한, 지푸라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고무풍선은 그 안에 가스가 빠져버리면 그거는 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스가, 바람이 들어가 있어야 하늘을 날고 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귀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간은 때깔납니다. 완성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사람 되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